믿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다가 완전하게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기에 농부로서 계속 햇빛을 비춰주시고 물을 주시고 가지를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9가지 열매는 사실 크게 본다면 다 사랑의 열매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3가지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자기 자신과 자기 내면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열매 3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는 놔두고 2줄은 놔두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고 요한복음 지난번에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보는 말씀입니다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맺어진 그 평화, 화평은 또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9가지 열매 중에 총체적인 아가페의 그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을 맛본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도.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마 흐뭇하셨을 거예요. 같이 영어로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더 이기적인 사랑이 나타나. 국가적으로도 이기적이에요. 자국 우선주의라. 사람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sacrifice.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완전한 커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도 하나님이 그분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돈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희락의 희락. 희락은 열매는 환경을 초월하여 열리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져요. 신령한 희락은 그리스로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우리 신학교 때 많이 들은 건데 기쁨, 영어로 joy라 하죠. 리조이스라 하기도 하고 카라.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희락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시작.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희락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희락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희락의 복음이라 그래요. 빌립보서를. 사도행전을 성령 복음이라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의 감옥에, 그건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얼마나 기쁨을 말하는지 몰라요. 희락의 영이 충만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희락의 복음이 열매가 충만히 맺히면요. 성령님께서 잡히면 반드시 희락의 열매가 다 이제 열매는 다 맺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부 다 수동적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반드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안에 마카리오스,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자주 갔던 본문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바깥에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이제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해요. 참 한 가지가 부족한 목회자지만 항상 저는 느껴요. 이렇게 희락의 이 열매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냥 기뻐요. 아무리 집사람이 정인이니까 집에서도 기쁨 표현하고. 하평,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죠? 샬롬.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우리가 우리 경상도 옛날에 예천제가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오시면 아침 잡사니까 밤새 평안하시니까 이렇게 니껴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 너무 굶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새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원수되고 죄인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대신해서 모든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또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으로 향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는 예수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정직해서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만한 자가 가장을 해도요,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그 겸손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말씀 안에서 하늘 나라는 딱 교만과 겸손으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어 우리가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기뻐 받으실 인격의 열매인데 이 화평의 평화의 이 열매, 평강의 열매, 샬롬의 열매.
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강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함과 그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37절, 에베소서 2장 14절, 시편 119편 165절 성경 구절을 놔두고 쭉 읽습니다. 시작. 하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는 우리의 하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을 같이 탁 하고 이렇게 같이요. 정말 그 잠언서도 우리가 수요일날 하는 데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고기 구워 놓고 그죠? 싸우는 것보다 야채 넣고, 어떨 때는 야채가 고기보다 비쌉니다만은 야채 넣고 우리가 다정하고 정겹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열매 3가지가 나와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외우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한 문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는 사랑, 희락, 화락의 화평에 빨간 글씨 돼 있다가 지금 옮겼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그대로 느낌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잠깐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두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안의 어떤 관계 속에 부부가 된다거나 부모와 자녀가 된다거나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평생 어떤 가정에는 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그 사회적으로 삶을 살아서 너무나 고통을 주는, 이걸 오래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 그 아픔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참 원치 않는 어떤 질병으로 가족 속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가족이 얼마나 그 어려운 그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르익을수록 잘 참는, 성급하지 않고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를 인내로 성숙하게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낙타 무릎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인내로 우리를 성숙한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아주 그 인내가 충만하도록 존재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존재의 축복.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이 참아내는 것 같아요. 참고 견뎌. 영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인내 속에 인간이 이렇게 단련된다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은요, 성경에 온전하다는 말이 많아요. 그것은 성숙을 의미해요. 성숙.
우리가 뭐 이렇게 된장도 간장도 처음부터 숙성돼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숙성돼야지. 사람도 익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물을 익어가는 거예요. 물을 익어가는 거.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쉽게 원망하게 되고, 또 이렇게 너무 급하게 뭘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서 자신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그 내용을 우리는 거울 삼아라 그랬어요. 가인이 분노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그냥 예배가 안 드려졌어요. 아우 아벨, 그는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악하다고 야고보서가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참 우리와 달라요. 시편 103편 8절과 시편 37편 7절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린다 했으니까요. 성경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애굽이 막 쫓아오죠, 그죠? 그 요단 앞에서 그냥 홍해 앞에서 막 완전히 백성들이 불평 막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다 죽었다. 뒤에 바로 전차 부대가 쫓아오지 않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지팡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겠죠. 다 홍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완전히 그냥 묻히 드러나고요. 완전히 물이 막 기둥이 생겨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간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말 자비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내적인 연애, 자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롭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본문이 많아요, 성경에. 그것은 내적으로 깊은 속에 처건지심, 긍휼한 마음, 사랑을 지니고 있는 내적인 우리의 생명의 힘이에요, 힘이.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본다면 자비와 양선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양선은 조금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 볼 때, 배고픈 사람 볼 때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자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빵을 사도록 아니면 사주기도 하고 돈을 적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해요.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됐죠?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반응하는 간용을 베푸는 마음이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분노는 잠깐이에요. 기쁨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닮아있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언젠가 다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어느 재판장에 서 있는데, 요새는 성경을 좀 아주 이렇게 압축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참 유언처럼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느라고 예화를 좀 이제 시간이 좀 그래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재판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뉴욕의 적결재판소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한 노인을 재판을 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왜 남의 빵을 훔친 거요? 노인은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물끄러미 노인을 바라보던 판사는 당신에게 벌금 10불을 부과하겠소. 이 노인에게는 10불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부자에게는 작지만 물론 10불을 낼 돈도 노인에게 없었어요. 돈을 내지 못하면 반대로 징역을 살아야 돼요. 얼마 살지 몰라요.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그러나 그때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당신의 벌금 형이 나온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당신처럼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는 때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굶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모자를 돌렸어요. 방청객에. 단번에 벌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이 겹쳤고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면서 판결 끝하고서 돌려보내.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노인에게 주의 자비와 양선을 베푼 그런 판사와 그 방청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루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양선, 착한 성품, 착한 행동.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주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감옥에 있는 자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장애가 있는 자에게, 사회적인 약자에게, 내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푼 것이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나에게 한 거 아무 징배가 없다.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알곡이라고 칭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지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힘든 자는 항상 있어요. 늘 제 목회 철학처럼 가장 힘든 분이 누구신가? 우리 교회에. 그분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또 가족 이렇게 위로 한마디 그냥 어깨도 한번 쳐줄 수 있고 그죠? 수고가 많다고 힘내자고 우리.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것도 결탄코 상을 치 않으리라고 산상수훈 엄청난 그곳에 그런 그 냉수 한 그릇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작은 것이에요. 깊은 또 이 성경은 깊으니까요. 나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의 열배를 세 가지 또 하는 건데 제가 또 빨간색을 옮겼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에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 가운데 충성심이 일어나고 온유해지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면 여러분 잘 먹기만 하면요.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못 먹게 하거든요. 우리가 열매 자라는 거 자라면 행복하거든요. 가장 우리가 이렇게 상대 부부도 평생 이렇게 내가 자라버리면요. 다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바꾸기 힘들어요, 여러분. 100사람 모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랑이 커져버리면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수용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축복하게 돼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득한 것, 믿을 만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피스토스, 그게 이제 믿음인데 충성이 같은 거죠. 이렇게 어원에서 나왔어요.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말해요. 내게 맡겨주신 우리가 하는 건 다 작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과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상과 영광이 지금 고난과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지금의 고난이 경하다 그랬어요. 저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작은 이렇게 서로 그저 마음을 이래 해줘서 이제 오후에 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접시도 이렇게 그런 작은 일들 서로 이래 인사하면 잘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일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서 진실은 통한 이 세상에서 진실의 힘이 가장 강한 거야. 진심의 힘이 가장 강한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긴 게 목회자로서 참 저는 만 가지가 부족합니다만 이런 설교하고 부족한 설교지만은 이게 너무 기뻐요. 저는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우리를 저와 또 전사님을 직분자로 세워준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세로 충성하도록 또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온유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가 따라다니는데 넓게 포용할 수 있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겸손과 부드럽지만은 또 강해요. 아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성품, 부드럽지만 따뜻하지만은 강인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온유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요. 분노의 감정을. 온유는 상대를 용서하고 용서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대대로 복을 이어받는 길이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 본문이 굉장히 전혀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화평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거칠고 강박한 자들은 이렇게 열매가 그런 온유의 열매가 없고 화평의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아서 우리가 보면 열매가 나타나는 열매라는 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 성도 사이에 끼기만 하면 불화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성도 사이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화평이 생기고 이게 다 열매에서 오는 나타나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절제 마지막으로 셀프 컨트롤이죠. 자신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이제 60이 되고 70으로 가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서 지난날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되새기고 묵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을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무너져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있어요. 오늘 뒤에 있는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것은 바로 소욕을 우리가 그것이 아무 소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욕심이 나오고 악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향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되어지는 것이라 했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 비어있는 영광, 권력과 명성, 그런 허황된 것, 그런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투기하지 말고 서로를 노엽게 하는 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자만하여 우쭐하는 일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나보다 그죠? 나으신 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명하시니까요. 그런 자에게 그런 공동체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라 화평이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가 인생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랑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집시오. 모든 사람 불쌍해 주세요. 저도 저한테도 불쌍해 주세요. 오케이? 불쌍해 주세요. 여러분도 불쌍해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양선, 어려울 때 도와주고요. 그리고 자신과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냐.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성품을 그리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헛된 영광을 버립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욕과 탐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각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